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미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마음으로 주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 믿음이 장성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992년도를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조명해서 이 시간이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참회하는 시간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희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금년 1992년도를 이제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 32장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한 해를 우리 신앙생애를 조명하고 또 반성해보고 참회도 하고 회개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심령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으로 1993년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회상과 혹은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야곱의 지내간 과거를 회상하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오늘과 내일에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어떻게 야곱은 해결하고 희망의 새해, 축복의 그런 앞날을 바라볼 수 있었던가,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공자님 그 제자 중에 아주 부모에게 특별히 효를 잘한 칭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칭자는 일일 삼성이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세 번씩 반성한다. 그렇게 유학자들은 가운데는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삼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을 얼마만큼 진실하게 다루었느냐, 가졌느냐, 사건마다 반성해 본다는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건 일일 삼성, 이인모의 불충화. 내가 사람과 더불어 무슨 일을 할 때에 성실치 못함이 없었던가, 그것을 첫째로 그는 늘 반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풍우 고의 불신화. 내가 친구와 더불어 사귀었을 때 얼마만큼 신의를 지켰던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섭화. 내가 남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이 실천하면서 가르쳤던가. 그렇게 늘 반성을 거듭해 가는데 그는 훌륭한 참 진리의 사람이 되고 각도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는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고상한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의 생활을 반성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하다가 훌륭한 그런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을 봅니다. 반성, 참회, 회개.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성경 주경가가 말하기를 반성이 없는 인생은 전진이 없고 반성이 없는 사람은 극한 표현으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 자기 해놓은 일, 그 비양심적인 일을 해놓고도 끄떡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반성하는 데서 그리고 또 참여하는 데서 자기 아이덴티파이, 자기를 바로 정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형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을 가가지고 객지에서 처가살이 20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가 있어서 거미 한양을 합니다. 거미 한양을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20년 전에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절취한 것. 그때도 형님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갔는 겁니다. 20년 세월이 지냈으니까 설마 형님이 과거의 원한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영접해 줄 아니한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 착각이었지. 어쨌건 문안사를 보내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문안사를 보냈는데 이 문안사가 중도에 돌아왔는 겁니다. 왜 돌아왔는가 하면은 형님이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동생을 마주온다는 겁니다. 형님은 그 당에 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슴이 덜렁 내려앉고 심히 답답하더라고요. 심히 답답했어. 그리고 또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20년 전에 형님이 죽이고자 함으로 도망갔으나 이제는 그는 도망가기에는 그의 신앙이 성숙되었다 그랬어요.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객고에 시달리면서 양틈에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생애가 신앙이 성장되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신앙자는 도망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도망 안 가면 해결을 어떻게 할게 그 문제를.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약복강 여울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게 결국 그 에서가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32장 9절에 말씀하기를 야곱이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웬일입니까?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가라 했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루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문맥을 가만히 보면 한 3일 정도 철학기도를 했어요. 3일 정도. 그 약국강 여울에서 천모이는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다가 식구들을 강릉에 보내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천사라고도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천사와 거누어 하나님과 더불어 겨누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래 참 일대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우리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성경의 구약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 실험을 청원합니다. 실험. 우리 한국에 뭐 백두산 실험 대모회로 막 그런 건 알겠지만 어쨌건 실험을 청원해가지고 격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얼마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아라 이거네요. 나를 낳아라. 그러니까 놓지 못합니다. 놓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옆구리에 한도뼈를 내리쳤어요. 탁 천이 위골이 났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또 기도를 그리 해보신 분이 있지요. 기도하다가 잘 안 되면 금식기도 40일 굶는 거요. 그 한도뼈 위골 나는 길에 마찬가지래요. 예. 나 요즘 자꾸 제가 살이 쪄가지고 80kg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가지고 하루 거의 한 끼 먹다시피 지나이 처음들어 배고픕니다. 배고프다. 처음들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기도, 보름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사흘 금식기도도 얼마나 힘든다고. 그래 금식기도를 기도하다가 기도도 심각하게 빠지면 이 몸이 아파요. 몸이 상해요. 그래도 응답은 안 오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은 안 오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라 했더니 낳으라니까 축복 안 하면 당신은 해결사입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야 되지. 그냥 놓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차라리 막 죽여서 내 도망도 못 가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뜬금없이 네 이름이 뭐고 이랬더만 네 이름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실험하다가 이름을 물으는 게 내 이름예 내 이름 야곱이로 소이다. 내 이름은 야곱이로 소이다. 한번 합시다. 내 이름은 무엇이로 소이다? 야곱이로 소이다. 그래. 야곱이라는 말은 본래 그 일반 보통 명사로는 발꿈치를 붙든다 이 말이에요. 발꿈치를 붙들었다 이 말. 그러나 이 추상 명사가 되면 거짓이란 뜻이 거짓. 만물보다도 거짓된 거. 보면 예, 히브리서 레미레미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 원문은 보면 만물보다도 거짓된 거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이 야곱이라는 말은 거짓말죄라는 뜻이 거짓말죄. 네 이름 뭐고? 네 이름 뭐고? 예, 나 거짓말죄입니다. 네 이름 뭐고? 예, 내 사기꾼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과거의 20년 생애에 대한 죄를 한마디 말로 고백하는 게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칼빙은 주석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영감 있는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야곱뿐 아니고 누구든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야곱같이 된다 그래요. 옛날에 아브라함은 소돔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의인 5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10명 의인이 없을 때 내려가면서 너는 의인이가 먼지와 같고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인간은 어려운 사람이 없어. 나는 먼지와 같고 재와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거룩하다. 천사들의 그 서랍들이 찬양과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 있을진정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성천할 정도로 굉장한 엘리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웃옷을 벗고 자기 머리를 싸더라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어. 옷을 벗은 웃옷을 벗어 머리를 가려더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애썼지만은 못 잡고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가라치는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하고 I am simple man.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난지 8일 만에 환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바리새 교인 중에 바리새 교인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내 무슨 죄 있노? 내가 무슨 죄 있노?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담에석 도상에서 영광의 주를 만나고 나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개수. 미쁘다 이 말이 한번 합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무엇이다? 괴수다. 그렇게 자기가 참 낮아지는 그게 진정한 반성이 있고 참회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참회는 양심에 우러난 참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글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요. 제가 이번에 동화사에 한번 가봤습니다. 신문에 거기 보니까 한국에 도양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웠다 하는 바람에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막 가슴이 뭔가 확 미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불상을 세웠는고 하고 우리 교육전도사님 실물 현장 교육으로 같이 가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조각품입니다. 예술품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참 조각을 잘했는데 키가 30m라 피트는 100피트라 돈은 신문에 난 거는 뭐 어쩌고 하지만은 200억도 그가 200억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거는 200억가 안 된다고요. 너무 끔찍한 많은 재원을 들여가지고 그리 불상을 만들어 놓고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이 결국 통치 말년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는구나. 이 어리숙고 못난 사람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김덕신 목사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폭탄은 못 시키고 이거 녹음 내가 버리지 마세요. 폭탄은 못 시키고 주여 믿습니다. 언젠가 폭파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 모양으로 아멘 하지만 함부로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어쨌건 간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마. 우상 섬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며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너희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배합하지 말며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못 지킨 자신들을 보면 죄와 같고 먼지와 같습니다. 아이마 심풀면 나는 죄가 많습니다 하고 철저히 겸허히 영광 속에서 자기의 도출된 죄를 참회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참회하다가 감사했습니다. 무슨 감사에 또 해고가 있나? 종두덕도요
정고 듣고라는 말이 있지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외일을 심으면 외일을 거둔다는 인과보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죄 지으면 불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이나 구약의 유대인 율법주의 사상이나 나쁜 짓 하면은 반드시 앙화가 돌아오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외일을 심으면 외일을 거둔다. 벌 받는다. 그러나 사기꾼, 거짓말죄, 거짓말해가지고 돈 벌여 모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정두덕두 정고덕고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면은 한 사람도 못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데 대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짝지 하나만 가지고 건너사오나 이제 두 때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 감사하다 그랬어요. 죄를 죄로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저는 이 설교를 여기에 준비하면서 참 이 감격이 돼가지고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이 죄를 보고 다스리면 그대로 다스리면 아무도 설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보지 아니하고 정고 듣고요, 정두 듣도요, 콩 심은 콩 거두고 외 심은 외 거두는 이 자연 법칙, 윤리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잠정하시고 회개할 일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 강을 건널 때 짝지 하나만 주서사온 가지고 건넌데 두 때를 주셨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에 돼가지고 우리가 모두 자화자창할까 두렵습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1976년 2월 달에 이 교회에 부임해 올 때에 추보를 그 주일 보니 목사님이 잠깐 또 이렇게 나가시고 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수가 떨어지게 되면 600여 명 모입니다. 목사님이 나보고 교육관에 데려다 놓고 김 목사 보래. 예. 현상 유지만 돼도 된다. 현상 유지만 되면 된다. 왜 그래 말씀합니까? 내가 은퇴하면 내가 죽든지 하면은 갈 사람 많다. 내가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나는 본래 궁디를 따 못 붙여놓고 있도록 하는데 신방이 장기인데 내 죽거든 가거리 해가지고 내가 은퇴하면 갈 사람 많은데 수가 많이 줄지 싶다. 가슴이 덜렁합디디. 그래가지고 참 목사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해에 1000명이 넘습니다. 나는 그때 교회를 딱 지었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모임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해에 1000명이 넘고 오늘에 와가지고 2000명 수가 넘어가는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 철야 기도에 우리 교회 신자입니까? 남우교회 신자 가지고 내 신자라 하면 말도 안 되지만은 3500 전후에 이런 수가 모여오는 거, 뭐 우리 잘났어, 김덕신 목사가 뭐 훌륭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 우리 연약을 강구하시고 큰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또 들으세요. 나는 이 교회 건축하고 난 전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을 볼 때에 현금하고 교회 그런 부담스러운 현금을 하시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난뱅이가 되는 줄 알았더니 다 아버지여 짝지 하나만 가지고 건넜더니
하나님이여 두 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활상이 위상이 다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할렐루야. 두 때를 허락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보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회개할 거 보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종두 득도요 종고 듣고 콩 심으면 콩 나고 우에 심으면 우에 거둔다고 자연법칙이나 그리고 다음에는 도덕의 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두 때를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신 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우리 국가도 그래요. 아까지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데 2부도 그랬고 3부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다 그렇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거 다 축하한다고 기뻐한다고. 교회가 이번에 너무 이 정치 색채를 튀는 거 안 좋아해. 교회는 정치 단체가 돼서는 안 돼. 저는 김영삼 대통령 되기 전에 하도 누가 될는지 모르고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후보자가 북한에서 돈 내놔주고 달러를 수백만 달러 보내고 권총 보내고 폭탄 보내다가 가슴이 덜렁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새벽기도 일찍 나와가 기도해요. 아버지 왜 되는 겁니까? 왜 되겠습니까? 그러니 김영삼 씨 되대요. 김영삼 씨 되는 그거 된다고 철학기도 한번 얘기를 했디. 그 카세트가 얼마나 불이 나가 팔리는지 그걸 단락한 사람인데 그걸 빼라 그래. 빼라 기대. 그러던 대구 기관장 되는 분이 그걸 부인이 가지고 왔는데 틀어보니 안 나오거든. 업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 한 목사님이 빼라 해가지고 빼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도 과거에 30년 정치가 군정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급해서 급할 때 쓰는 약이에요. 공산주의 문제가 급박하고 경제 문제가 너무 급박해서 군사정부는 우리가 원학은 원치 않은 걸 인정해왔지만 이만하면 이제는 우리도 성숙한 시대에 문민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번에 감사한 거는 보는 대로 다르겠지만 이만큼 공정하게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성숙해졌어요. 돈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도 결정이 났어요. 돈 가진 사람이 또 나라 재벌이 돈 가진 사람이 국가에 장이 되면 안 되지요. 돈가 못하는 게 없더라 하면 되겠습니까? 또 여기에 정주현 씨 지지하는 사람도 섭섭할란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가 다 삽니까? 권력도 삽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찌했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그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6.25 사변 그저 심통하게 남북 통일이 못된 거 그것은 애국도 답답하지만은 이만큼이라도 문민 정치를 하게 되고 미국 유행의 평도 들어볼 때 이만큼 선거를 공정하게 잘할 수가 없다는 게 국제적으로 위상이 넓어졌지. 그리고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개도국에서 개발대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가지고 기술을 배우겠다 하고 소련 가보세요.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 덩치 큰 엘친 대통령이 와가지고 굽신하고 이런 거 보니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아버지여 우리가 이 강을 건널 때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 건너사오나 우리 흠을 보지 아니하고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스폴전이 하는 말씀같이 한 바울의 물은 태평양의 물에 비길 바가 아니나 역시 그 한 바울의 물은 태평양의 물 한 점이 아니었던가. 은혜가 지극히 적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은혜가 어디 있나? 은혜가 지극히 적은 은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은혜가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부스러기를 주오라고 하듯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간직하고 두면은 그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배응망덕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라. 내 영혼아 받아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뭐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보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장차 저 약복 강여울에서 회개할 거 내다보시고 20년 동안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음을 주님이여 찬양합니다. 그래놓고 보이 다음에는 뭔가 앞에 문제가 하나 왔는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해요.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도망가면 안 돼. 성숙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걸고 넘어진다. 재미난 말씀이에요. 자, 그게 돼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서부터 4절까지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긍게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한마디 합시다. 또 작년에 나이 많았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나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믿음이랍니다. 믿음의 방패. 무슨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기 부터으로 명세해서 받으시오. 내가 반드시 복을 주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 약속이 있어요. 받으시오. 한 번 더 보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약속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 이기는 게예요. 그래서 바르테르 루디라는 학자의 해석을 제가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약속을 믿고 한 약속을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받으시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한 번 더. 절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시 아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게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하고 다음에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상해도 갑자기 이름을 물으세요. 네 이름 뭐고? 야곱이로소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도 뜻이면도 거듭난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에요. 거듭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거듭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어떻게 되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어떻게 되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가운데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라.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섬기는 것이니라. 옛사람에게
물질에 축복하면 어떻게 되나? 5분에 외국의 잡지 가운데 이 타임즈 같은 잡지에 말이지,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코리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도 중요하지만 내셔널 모랄리티, 이 나라 백성들이 도덕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우리를 왜 봤는지 그래 말해놨어요. 내셔널 모랄리티, 이 정직지 아니에요, 진실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직지 아니하고 진실지 아니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간음죄 짓고 부정한 행위하고 하고 옛사람 그 짓 하는 것 같으면 돈 줘가 물질 주고 죄 지어놨고, 네 자식이 사랑스럽죠. 자식이 품행이 나쁜데 용돈 많이 주지 않잖아.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러시아의 문학가 코르기라는 사람이, 저는 일본말로 읽어봐가지고 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된지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이 돈 쏟고, 제가 돈 쏟고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수령통이라고 합니까? 번역을 정확히 하기 어렵대요. 수령, 빠지면 자꾸 기도 갚는 거, 이 수령님, 돈 쏟고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돈 쏟고라는 소설 요새 그 형, 밤중에 그 배우가 형카는 거기에 비슷한 게 하나 나오더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뭔가 하면 빼빼리라는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빼빼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도족이라, 좀도족, 늘 도적질만 하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다가 천사 같은 소녀를 하나 만내가 사랑하게 된 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천사 같은 소녀가 이 좀도족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좀도덕을 사랑하고 그 과거에 좀도덕질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평단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사귀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이 좀도덕이 자기의 죄를 자꾸 느끼고, 이 더럽고 추한 놈이 천사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겠노? 이 좀도적이 천사 같은 저를 어떻게 사랑하겠노? 그래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좀도적이었지. 그래서 도적놈, 놀림감이 되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자꾸 도적놈 하는 다음에 썩이 나가. 나는 도둑질을 더 많이 했다 하는 거야. 썩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순결한 깨끗한 나타샤, 이름 하나 지어줘. 새 이름 하나 지어줘. 내게 이름 하나 줘. 저놈의 도적놈이라 하는 말고 이름, 좋은 이름 하나 있거든. 지어달라고 하는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게, 별명, 별호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은혜를 보았다. 은혜가 왜 보입니까, 눈에?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제가 하면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전부 다 들어갖고 은혜를 보았다. 그와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 축복하는 말은 전혀 말하지 않고 너 이름 뭐고? 야곱이로소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 거듭난 사람이 가는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순간적으로 새 사람 되는 그에게 앞기르는 하나님이 축복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그거 잘 믿으면 되는데 뭐. 잘 믿으면. 한 적은 예지만은 제가 옛날에 서북교회 있을 때 무엇입니까? 이발소가 하나 있어요. 이발소가. 그분이 내중에 이발소 소장 참 어른이 내주 장로님까지 되었습니다만은, 이분이 간직을 그래, 이발소 가면 늘 그 집에 가가 이제 이발을 하고 그래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참 나는 말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왜인 줄 압니까? 그래 말씀해보소. 나는 종일토록 돈 버리면 집에는 안 가고 노름판에 먼저 가고 술집에 먼저 가고 마늘에는 집에 있는데 맨날 바람 피우고 이래가지고 너무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우리 마늘애가 미쳤어요. 우리 마늘애가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마늘애가 미쳐 왜 합니까? 내주게 하려고 암만 고치고 안 돼가지고 교회에 보내는데 1년 안 돼가 우리 부인이, 우리 아내가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교회에 뭐 있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교회에 안 나갔습니까? 교회에 나가가지고 믿다가 보니 술도 떨어지고 담배도 떨어지고 바람 피우는 것도 떨어지고 노름 떨어지고 하니 3년 만에 이발소를 샀어요. 3년 만에 또 새 집을 하나 샀어요. 10년 전에 또 집을 하나 샀어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사람 되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면은 우리 민족이 경제 문제를 너무 집요하게 말하지 말고 내셔널 모라리티, 이 민족이 도덕적으로 이 민족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만 살면은 모든 물질적인 축복, 명예가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묵상기도 소리 내지 말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는 십계명 비추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 고해 성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의 약속에 믿음으로 의지하고 생기는 문제는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죽여서 한 1, 2분 동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